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뿌리를 내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좌표입니다. 내가 과연 어디쯤 서 있는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잘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 되는 어학원이나 또 일타 강사들을 보면요.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기초부터 중급 단계, 고급 단계. 그래서 내 수준만 알면 그 단계만 따라가면 저절로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표를 잘 짜놓았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또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타 강사들, 잘 되는 학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 좌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쯤의 위치에 있는지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고 또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이 신학교에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굉장히 신학교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아이들도 초등학생들이 딸이 2명이나 있고요. 말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죠. 은근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러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또 신학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성경도 하고 또 맥체인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D12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 나무 한 그루가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무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하라고 하면 어디를 둘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뿌리겠죠. 제가 PPT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이쪽에 네,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온 그림에 이제 한번 사실 더 세밀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프린트 유인물보다는 PPT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뿌리, 나무의 뿌리 부분이 있겠죠. 이 뿌리 부분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성경 신학을 말합니다. 일단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신학이라 함은 구약과 신학, 이 성경 자체, 모세오경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편지로 된 서신서라든지 이 모든 것을 성경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야 줄기가 쭉쭉 뻗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갈 때 성경 시험을 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을 이미 다 통달하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성경 지식 수준은요, 신학교 때 입시 준비하는 그때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때 외운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당연히 성경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이요, 그 교육자들의 일주일의 스케줄을 보면요, 이 성경을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됩니다. 대부분 행사나 행정이나 다른 일 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다 어영부영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애를 먹는 거예요. 왜요? 미천이 없기 때문에. 뿌리는요, 깊으면 깊을수록 좋습니다. 성경은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쪽에요,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런 국립공원 비슷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나무들이요, 굉장히 쭉쭉 뻗어 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대학생 때요, 교환학생으로 처음 미국에 가서 놀란 것이요, 미국은 다 큽니다. 일단 차부터가 크고요.
나무도 크고 솔방울도 크고 햄버거도 큽니다. 콜라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소나무 이 방울이요. 솔방울이 이 거짓말 좀 보태면 애 머리만 합니다. 진짜 커요. 예, 실제로 사진이 있어 인터넷에 보면 애 머리만한 솔방울이 애 머리 이렇게 세워서 사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커요. 제가 사진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됐죠. 이게 나무거든요. 이게 아마 이 제너럴 셔먼 트리일 겁니다. 제너럴 셔먼 트리. 그 성경에 12정당꾼이 포도를 어깨에 이고 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전혀 딴 세상입니다. 한국에 있는 나무만, 이 조그만 이 나무만 보다가 미국 가서 학교 캠퍼스, 대학교 캠퍼스에 심겨진 나무도 정말 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국립공원까지 안 가도요,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나무가 보통 30m, 좀 크다 하면 50m. 나무 줄기가 얼마나 큰지요. 한 사람이 나무를 안을 수 있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한 3명, 4명 이렇게 손을 잡고 둘로 이렇게 안아야 겨우 한 아름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제너럴 셔먼 트리처럼 멋지고 나이스한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이 잘생긴 나무가요, 허리케인만 오면 그렇게 잘 쓰러진대요. 그래서 이 쓰러진 나무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이 쓰러진, 워낙 나무가 크니까 그 밑으로 차도 지나가고요, 사람도 지나가고, 나무의 규모를 알겠죠. 또 어디에 그게 있나요? 여기 이건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의 뿌리 이렇게 서 있는 건데, 나무 크기에 비해 뿌리가 너무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이것도 나무 뿌리입니다. 뿌리에 이렇게 사람이 저기 작게 보이죠? 이것도 뿌리예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앞에 이제 쭉. 그러니까 사진에 다 들어오는 나무가 없어요. 사진을 찍으려면 저기 멀리 뒤에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럼 숲이 찍히고요. 가까이 가서 찍자니 나무가 카메라에 다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멋진 나무도 허리케인만 오면 그냥 쉽게 퍽퍽 쓰러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나무 크기보다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주의 주도가 세크라멘토인데, 이 세크라멘토 근처에 이 요세미티가 있거든요. 여기는 1년 내내 쨍쨍합니다. 우리 밑에 이제 지하 물도 많고요. 계곡도 근처에 있고. 그래서 은퇴하고 휴양할 때 보통 미국의 이제 남부 플로리다나 서부로 많이 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휴양하러 노후 보내기 너무 좋거든요. 습도도 낮고 땅도 굉장히 비옥합니다.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나무가 자랄 환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많이 안 내려도, 그렇게 애를 안 써도 토양도 좋고 환경도 좋으니까 쭉쭉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을 때는 쭉쭉 멋지게 뻗어 올라가는데, 아주 가끔씩 태풍이 올 때, 그때는요, 이렇게 큰 나무들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곳곳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만 자란 거예요. 좋은 다 갖춰진 그런 환경에서만 자라 놓으니까 나중에 실제 이 태풍이 왔을 때는 그냥 견디질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반면에요,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 이 바오밤 나무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인데, 어릴 적에 좋아하던 뭐죠? 여기 가면 됩니까? 좋아하던 무슨 책이 있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밤 나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오밤 나무. 이 바오밤 나무는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환경이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건기가 길고요, 물이 귀합니다. 미국 서부의 환경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좋은데, 이 아프리카의 조건은 땅도 영양가가 없고요, 토지도 비옥하지 않고 물도 없으니까 이 바오밤 나무가 지하의 수맥을 찾기 위해서 몇백 미터 밑에까지 이 뿌리가 뚫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제 또 수분을 뺏기면 안 되니까 잎은 보세요. 잎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뿌리가 깊은 거예요. 보통 뭐 수십에서 수백 메다까지 이렇게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멀리 갔는데도 저 멀리는 그 나무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 나무는요, 보통 1000년, 2000년 이래 산대요. 뭐 만년나무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 신성시까지 하기도 하고 굉장히 생명력이 길다는 거죠. 이 바오밥 나무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 바오밥 나무를 만들었는데, 이 바오밥 나무가 한 군데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무는 한 군데 진득하게 있어야 나무잖아요. 자꾸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오밥 나무를 거꾸로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됐다. 맞죠? 마치 이게 뿌리가 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이미지 중에 바오밥 나무를 잘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실은 저게 그 위에가 잎이고 밑에 뿌리인데 이 바오밥 나무를 이미지화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뒤집어 봤거든요. 이게 진짜 나무 같죠? 오히려 이게 더 진짜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맨 첫 번째 화면으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그 조직신학 거기 있죠. 네, 이걸로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기는 뭐냐? 이 뿌리가 깊어야 된댔죠. 뿌리가 깊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줄기는 뭐냐? 한마디로 앞에 말한 그 요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신학 공부,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성경 신학이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성경을 뿌리 내리는 만큼 롱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기는 뭐냐? 여러분, 이 줄기는 이 조직 신학, 이 역사 신학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을 알려면요, 당연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겠죠.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고대 근동이란 말을 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유럽 사람들의 중심에서 대부분의 신학 서적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구라파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을 극동이라고 불렀어요. 동쪽 끝에 있다고, 극동 지역. 그리고 동쪽 끝은 아니지만 가운데쯤 있는 나라,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죠. 가운데쯤 있는 나라를 중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에 한 중간쯤 있다 그래서 중동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자기랑 가까운 지역을 근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옛날 유럽과 가까운 지역을 고대 근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역사, 또 문화, 풍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적인 연구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칼빈의 5대 교리도 이 조직신학에 속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바, 신조에 대한 논증, 변증에 가깝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말에서 이 조직이라는 것은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은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시스템화, 조직화하는 작업이 바로 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인간의 고민,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이제 신론을 공부해요. 일주일에 3시간씩 이렇게 편성될 정도 중요하죠. 신론을 공부하고,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인간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거기서 구원론이 나오게 되고, 그럼 과연 누가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여기서 기독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성령론이 나오고, 이어서 교회론이 나오고, 뭐 선교론이 나오고 쭉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겠죠. 열매. 이 열매가 바로
이 실천신학입니다. 이 실천신학이라는 것은 뭐 목회학이라든지 뭐 설교학이라든지 선교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실천신학에 속합니다. 이 목회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더욱 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야겠죠. 마치 영양제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격가지로 이제 신앙서적이라든지 뭐 기도나 훈련, 양육 이런 것들이 다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맥체인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이 뿌리에 해당하는 이 성경신학의 입문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에서도 그 안에 뭐 모세오경, 역사서, 또 선지서, 예언서, 뭐 복음서, 서신서 많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예를 들어서 이 총신의 김정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시편 하나 이렇게 공부하는데 수년이 걸렸다고 하죠. 이 총신에서도 장신에서도 여러 신학교에서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교수님이 있어요. 뭐 김지천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김정우 교수님 몇 분이 계십니다. 통틀어서 다 인정을 해주시는 그 시편의 일부를 공부하는데도 수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 한 권도 아니고 성경의 몇 구절 그리고 한두 장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요 박사 학위를 받는데 짧으면 3년, 보통 4년, 4년 이렇게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마 평생을 공부해도 이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수동 교회 박희청 원로 목사님은요 성경을 많이 읽기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한국 교회 원로 어른이시죠. 그런 분이 이제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이제 오셨을 때 팬이어서 제가 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신이 성경을 정복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칠판에 판서를 이제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는 것에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꼭대기에 계시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반쯤 올라간 거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부들 막 이렇게 위치를 탁탁 점을 찍어주는데 박희천 목사님 본인은 어디 있냐? 산에 들어가는 그 입구집에 전부 탁 지금 여기 자기가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정도밖에 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 그렇게 통달하신 분이 자기는 그 산에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그 입구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공부하고 정복한다는 것은 이 방대하고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잠언은 이 성경 신학으로 보자면 예언서도 아니고 역사서도 아니고 성문서 중에 이 지혜 문헌에 해당을 하겠죠.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세 권 중에 오늘은 잠언 4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신학교 가면요 설교하는 것도 이제 가르쳐 주는데 3학년 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속한 이 총신이 이 다른 신학교들보다 좀 강점이 주예입니다. 주예. 그래서 주예를 배우려고 통합측이죠. 장신대를 졸업하고 총신으로 넘어온 그 목사님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요. 순복음 쪽, 감리 쪽 이쪽은요. 이 성령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일단 방언 받고 시작한다면서요. 하여튼 뭐 그만큼 이제 성령을 강조하죠. 그리고 장신, 통합 쪽이죠. 기장 이쪽은요. 이 상황, 컨텍스트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실천이라든지 구제 사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바퍼 최일도 목사님이나 다 이 장신 출신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총신은요. 이 기초 신학, 주의의 강점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구조화하고 나누고 분석하는 거죠. 사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이 과제를 내주면 어려워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 4장을 이 주예만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4장은요. 세 번이나 내 아들아 들으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세 번이나 내 아들아 들으라라고 교훈을 해요. 그 세 번이 무엇이냐? 이 첫 번째가 1절부터 9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마디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바로 나오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왕궁에서 배운 것은 세상에서 못 써먹는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면요, 학생 시절에 배운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 세상에 적용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나누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교훈을 하냐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아버지가 인생을 롱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건 뭐 교과서에 안 나오겠죠. 이 사업 잘하는 방법, 이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준다든지 자신의 업을 물려줄 때 이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책에 적는다든지 누구한테 안 알려주죠. 자식한테만 싹싹 알려주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반짝할 수는 있는데요, 이 평생을 잘하기는, 꾸준히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선수든 뭐 예술가든 뭐 설교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이 반짝 잘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꾸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깊은 우물을 길러내는 것은 사실 보통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반짝 빛나고 이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인생에 롱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이 악인들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의인과 같이 돋는 햇살처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0절부터 27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요,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냐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또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정서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뭘까요? 아무래도 한이겠죠, 한. 억울한 게 많다는 겁니다. 봉사 3년,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해서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 억울함을 내 안에 계속 담아두기만 하면요, 내 속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이 타버립니다. 문드러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조현병이 오고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이 장상 올라가면서 혼자 말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죠. 속에 담아만 둬가지고 그래서 혼자 막 말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참다가 다른 사람에게 터뜨려 버리면 상대방 속도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 마음의 상처가 말끔하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뭐가 됩니까? 건강이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요, 내 마음도 회복시키고 육신도 회복시키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뭘 해도 100%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 마음 관리를 잘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요, 이 금고에다가, 튼튼한 금고에다가 꽁꽁 숨깁니다. 골드바도 숨기고요, 달러도 숨겨놓고, 어떤 부자는 현금을 다발로 숨겨놓는다 그러죠. 또 뭐 부동산 문서도 숨겨놓고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소중한 것은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1억만금을 갖다 줘도요, 그 마음 안 돌립니다. 그 사람 마음을 못 돌려놔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고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치료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이 깊은 만큼 이 태풍이 강하게 불고 아무리 바람이 휘몰아쳐도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잠언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잠언이야말로 현실에 적용된 말씀, 이 실생활에 최적화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려서 이 의인의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말씀의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깊고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줄기를 세우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장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직분자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지혜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